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도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개척 시작하자마자 우리 마을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자 한 분을 데리고 우리 권사님이 왔는데 두 군데다 점을 치고 왔는데 점쟁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아주 불안한 가운데 교회 왔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왔는데 그때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제가 그분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며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에 대한 해결책이고 또 평생 동안 당신을 괴롭힌 악한 흑암 세력을 이긴 예수님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그거 하고는 예수 영접했는데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 되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지금 안양 과천 지역에 1040군데가 넘는 무속인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거기 가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한 번만 답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겁니까? 사실상 여러분 집안에 올바른 복음을 듣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만 해도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는 다른 데 시간을 조금 줄이고 평신도들은 여러분 하시는 일에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이 최고의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다른 일은 다 줄이고 이제 조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녁에 할 두 과목은 다락방 통한 노방전도와 다락방을 통한 축구전도와 또 우리 간사들에게 모이기 때문에 간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제목에 보면요. 그냥 노방전도 안 그러고 다락방을 통한 노방전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조금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강에도 보면은 그냥 축구전도라면 될 건데 다락방을 통한 축구전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전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아지는 간사와 행정요원에 관한 얘기를 오늘 저녁에 좀 하고 또 내일 저녁에는 나머지 또 전도운동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시작하신 분이나 지금 과천의 언파선교회처럼 큰 교회는 노방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노방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다락방을 통한 노방전도란 말을 굳이 붙이게 된 이유와 다락방을 통한 축구전도란 말을 붙인 이유가 있는 거니까 전도하면은 열매가 나겠지요. 열매가 나면은 책임질 요원이 같이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전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얘기로 생각되기 쉬워도
이 사람을 책임질 사람을 데리고 열매난 거하고 그 사람 없이 열매난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만약에 아이를 전혀 키울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은 거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연령이 된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 낳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방전도와 축구전도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열매가 나면은 열매를 돌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거의 모든 걸 좌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방전도, 축구전도가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하면 되는가 하면 시간표를 간간히 보시다가 목사님들 중심으로, 기관별 중심으로요. 요렇게 다락방 요원이 준비가 딱 되어지면 그 요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면 노방전도로 들어가고요. 그 요원들 데리고 축구전도 들어갑니다. 이게 작은 일처럼 보여도 굉장히 큰 열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가만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따지면은 여기 요원 준비 없이 노방전도나 축구전도 한 거는 별로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이를 낳을 때가 안 된 사람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조금만 팀만 준비되면요 이제는 간혹 가다 한 번씩 노방전도 축구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에 관한 성경의 근거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도 예수님께서 무조건 내보냈습니다. 나가봐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도 지금 70인 요원들, 사도들 내보내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도 70인 요원들 내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고요. 더 그한 거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결정적인 순간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노방전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도 사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당이나 집회 참석한 것이 아니고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노방전도에 성공하기 위한 절대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노방전도 현장에서 전도지 뿌릴 사람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래갖고 교회 안 옵니다. 적어도 거기서 정확한 메시지 전해서 영접시킬 요원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접시키는 사람은 한 사람이 100명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가 하면 지속할 수 있는 요원,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 요원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세요. 전도신학원 졸업한 사람을 데리고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많은 증거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해가지고 지역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 교회와 연결할 이런 준비를 갖추면 됩니다. 메시지도 연결돼야 되고 이분의 달란트가 연결돼야 되니까 다 이런 세 가지 준비를 딱 해가지고 노방전도 하면 노방전도에 큰 답이 나옵니다. 또 노방전도를 어디서 하면 좋겠냐? 개척하는 분들이나 큰 교회에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음파 지역에 모든 공원을 분석하세요. 그 다음에 음파 지역과 안양 지역에 아주 중요한 역을 장악하세요. 그 다음에 터미널, 그 다음에 학교 앞, 바로 학교 앞 말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생들이 집결되는 집결지를 중심으로 삼았어요. 노방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뭐가 준비되었나 하면은 메시지 바로 전에서 영접할 요원이 준비되어 있고 지속할 다락방 요원이 준비되어 있고 또 멀리서 온 아이들은 책임지고 타교를 연결시킬 요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노방전도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걸 그냥 하지 말고 청년들 중심으로 계속 펴도 되고요. 이거를 조금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동삼제일교회가 11년 전에, 12년 좀 되겠죠. 제일 처음에 본격적인 전도운동은 다락방 전도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요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시작해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어디로 데려오고 가는 거 하니까 용두산 공원하고 그 부산역으로. 용두산 공원으로 갔더니 때마침 거기에 장사하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만나고 했습니다. 그거매도 크죠. 그런데 뭐가 잘 안 되는 거 하니까요. 이 사람들을 붙잡고 지속할 다락방 영혼이 준비가 안 돼요. 이것만 되지면은 큰 성공합니다. 이 사람 붙잡고 지속을 못할 것 같으면 타결 연결시켜. 이 연결도 철저하게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노방전도 하면은 일단 우리 얘기로 여기에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싹 바뀝니다. 그거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걸 계속 할 때 한 지역씩 요때 책임자 장로님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의장에다가 교역자 1명, 그 다음에 중직자 1명. 꼭 주일날 아일라도 평일날에 그날을 정해서 이렇게 전도원을 계속 피는 겁니다. 과천에 있는 음파선교교에다 해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 교인들이 축복받습니다. 여기 주로 우리 부산역에는 누가 있나 우리 이성훈 전사가 주로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이제 요원을 정해가지고 저 위에 용두산에는 주로 백운기 전사 올라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몇몇 팀이 새로 구성되는 거는 우리 동네 그 이제 상거리 있는 게 사람 많이 모인 데거든 거기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는 이래만 또 한 게 아니고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성탄절 전날 24일에는 전 교인이 동원돼가지고 가운 입고 우리 동네 지역을 돌면서 우리가 찬양한 것입니다. 찬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도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렇게 하니까 안 좋은 점이 뭐가 하니까 옆에 교회가 기다 주고요. 그게 조금 안 좋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막 그거 막 장관입니다. 전 교인이 나와가지고요. 성경차 있는 사람들 전부 성경차 이렇게 맥대서 줄자 불 비추면서 영도를 도는데 완전 장관입니다. 길 가는 사람 가다가 다 봅니다. 다 보고 어떤 사람 막 차 세워놓고 내려가 막 보고요. 그러면 경찰도 와가지고 막 교통정리해주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하도 해마다 하다 보니까 한 해도 안 빠지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노하우가 딱 있어요. 비 올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뭐 바람이 아주 많이 불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전에는 무대를 막 들고 옮겼거든요. 이제는 보니까 발전돼가지고 추를 큰 걸 무대를 만들어가 위에 얹어가지고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해마다 같이 돌아왔는데 작년에는 같이 안 돌았어요. 작년에는 아마 또 보니까 팀을 나눠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런가 본데 굉장합니다. 이게 교인들로 하여금 굉장한 힘과 또 교인들로 하여금 굉장한 그 뭐랍니까 자부심 생기고 교회에 대한 어떤 그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숨은 얘기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현장을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보게 되는 겁니다. 모른 체하고 구경하는 체하고 보고 배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목회를 20몇 년 했는데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구경하다가요, 이야 저렇게 하구나 이렇게 고래만 깨달아버리면 그러면 그게 계속 벌어집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노방전도 현장으로 보이지만은 가장 큰 효과는 교인들의 훈련장입니다. 전도 훈련을 가장 실제적으로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장소를 만들어 놓고 주로 여기서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하는 거 하니까 진행할 때는 일단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주로 우리 청년들이 만드는 혹은 또 배운 드라마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찬양할 때보다는 드라마 할 때 사람들이 더 진지해지더라고요.
근데 드라마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복음적이에요. 이 드라마를 어떤 드라마라 해야 되는 거니까 전혀 상대방하고 말 안 하면서 하는데 행동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드라마면 더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알거든요. 이 뭐 하투 치는 모습 이런 걸 보고 알거든요. 아, 저래도 인생을 살았구나. 또 막 마약도 하고 그래. 아, 인생을 저래도 살았구나. 또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막 술 먹고 춤추고 놀기도 하고, 아, 저래도 살았구나. 또 어떤 사람 보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굿도 하고, 막 저렇게 살았구나. 그러다가 주님을 탁 만나야 되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길바닥에서 행해지면요. 지나가는 사람들 유심 보다가 마음은 열립니다. 그러면은 보면 압니다.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탁 관심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강 보면 분석이 되지죠. 요때 드라마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쉬어야 되잖아요. 쉴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맨투맨으로 붙는 겁니다. 옆에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듣고는 영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접했을 때 영접한 이걸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여기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보면 거의 다 딴 동네 사람이거든요. 이제 우리 다락방이 많이 있으니까 연결시키, 옛날에는 연결시킬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결시키기 좋고요. 그 다음에 요때 우리 교회에다가 특별히 차를 한 개 준비했습니다. 차, 봉고차. 봉고차 준비해놓고 영접한 사람만 데리고 들어오는 멤버가 또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차도 주고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복음 편지죠. 그가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냐?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열매 꽤 맺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바뀌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며칠 있다가 이제 하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우리 중직자들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장로님을 부산역 쪽에 붙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장로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박 장로님 부산역에 붙였는데 박 장로님이 그게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갔는데 사실상 이분은 굉장히 생활이 바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걸 사실 처음 본 거예요. 장로님인데 본인이 그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날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나 하면 2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다 그러는데 야 이건 기적이다 이거야. 어떻게 여기 저 사람들이 길에서 말이죠. 저희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눈물로 예수 믿는 이런 20명이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장로님이 충격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 다음 중간부터 자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와서 막 이렇게 누가 하면 사람들 이렇게 말려주기도 하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려주기도 하고 뭐 어려운 일 생기면 이렇게 뒤거도 하고. 이게 한 몇 년을 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정상적인 청년들은 거의 다 전도 다 전문가 되고 첫째 전도 겁이 없어 그냥 사람 만나고 막 얘기 나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속까지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전 교인이 전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영혼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그게 큰 무기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누가 따라가냐면 할머니들도 따라가요. 따라가더니 할머니들도 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니까 막 교인들이 뭐 할머니 아이 할 것 없이 막 전부 막 전도 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하면요. 노방전도에 좀 특별한 준비를 하는데 찬양을 특별히 준비하면 좋고 이거는 제일 하기 쉬운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부터 중요하지만은 근거 자료를 전시해요. 이런 것도 참 괜찮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만 성경 말씀하고 현장 사진 모아놓으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전시 자료 쭉. 어떤 목사님이 말세 때 성경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하는 성경 구절하고 일어난 사건하고만 스크랩을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 가득 모아놓은 걸 내가 보고요. 좀 충격이 왔어요. 이야, 맞구나. 새삼 알았지만은요, 새삼 보니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럼 불신자들이 지금 성경에 예언된 거와 성취된 거 연결시키면 딱 맞는 게 거의 답니다. 그럼 이것들을 전부 쫙 전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일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마약, 또 마약까지 많이 해도 본드,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뭐 이상한 약물 이런 거 있죠. 여기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 뇌에다 주는 영향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주는 영향이라든지 이게 사단하고 관계된 걸 전부 표현해가지고 자료 전시를 쭉 하면서 아이들을 만난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영접시키는 거예요. 이런 준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특별한 상담을 하면서 장소를 정해놓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무슨 뭐 어른들에게 그 의료라든지 건강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넣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쉽게 가장 은혜롭게 잘 되는 게 보통 보면 찬양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때 모든 교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쯤은 아마 음파선교교회라든지 몇몇 개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조직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효과 있게. 좀 더 이제는 중직자도 한 명 붙고 교역자도 한 명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당회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 시작할 때 다른 교회가 잘했던 것은 당회 차원으로. 그리고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 없지만 그때 직접 나가서 이 안내를 해주고 시위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하고 청년들이 그냥 가보자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부산역에 나가보니까 청년들이 기분 내키면 와가지고 부산역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대여섯 군데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만 뜯으면 되는데 대여섯 군데 같이 뜯으잖아요. 그래 힘을 합치 뜯으면 되겠네. 각각 뜯으거든. 이래가지고는 부산역 바로 앞에 있는 호텔, 양쪽에 호텔이거든요. 또 이제 마주보는 조용한 식당 이런 데서요. 지금 그 좀 자고 열차 타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자꾸 말을 하니까 이 말이지 막 고발을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막 경찰이 와서 이제 막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건들 때 옆에 이 사람들 경찰이 와 건들면요 딱 그만둬 버려 또. 우리는 그래도 막 끝까지 했단 소리야. 막 끝까지 해야 됩니다. 경찰 머릿속에 원래 나오는 거다 이렇게 머리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했습니다. 부산 용두산에도 고발에 올라와갖고 막 이 공원에 조용한 데서 노래 불러도 되겠냐고 막 하여튼 얼마나 방에 있어 끝까지. 그리고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 어떡하냐. 폭우가 쏟아지면 우리 멤버들이 전부 이제 지하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이제 맨투맨을 붙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떤 효과가 왔냐.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산역을 완전히 장악한 팀이 누군가 하니까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들이 들어가고부터 지금 여호와의 정의는 싹 다 없어졌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정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거만 해도 참 열매가 크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열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은 뭘 참고해야 되는 거니까 당회적 차원에서 하라. 말하자면 이제 교회적 차원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뭐든지요. 중직자들이 신경 안 쓰면 오래 안 갑니다. 청년들이 좀 힘내 갔다가 청년들이 또 김 빠지면 그만둬 버렸다가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당회적 차원으로 이 교역자들이 신경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귀중한 스케줄을 놓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지 말고 여러분 지역에 일어나는 전도자들의 찬양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러분의 교회와 음파 선교교회에서 사명자들이 곳곳에 모여서 찬양을 내보내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 교회 대학생 하나가 이걸 보고는요, 자기 학교 가서는 점심때만 딱 때만 밥 먹고 몇 명하고 같이 찬양을 한 거예요. 뭐냐? 기타 치기 시작한 거예요. 기타 치면 찬양하면서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사로잡는데도 기가 차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 학교 밖에 아이들에게 분위기를 빨리 바꾸는, 우리가 무슨 스튜디오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은 언제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유능한 가수 불러 아이들하고 노래 부른다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드니까 노래 좀 하는 사람도 현장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요즘 딱 기타 자는 사람 많으니까 팀 짜가지고 학교 앞으로 이렇게 이런 데가 전부 밭입니다. 근데 얼마나 큰 열매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노방전도를 통해서 이런 종합적인 찬양은 굉장한 문화권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속할 요원이 준비된 따라서 열매도 나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의 본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합니다. 다락방 전도의 본론은 내일 저녁에 얘기 나오겠고요. 일단 다락방 준비된 사람들의 노방전도는 그냥 하는 사람 노방전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두 가지가 달라요. 지속할 일꾼이 있는 전략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훨씬 더 구체적인 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강입니다. 축구전도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축구전도를요, 목사님들이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다락방 합숙받고 온 팀들, 그 다음에 팀사역 받고 온 팀들, 그 다음에 이제는 선도신학원을 졸업한 팀들, 이런 팀을 잡고 중요한 적용을 하세요. 그 적용에 가장 좋은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 하나가 축구전도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이거를 잘해야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성훈 전도사님하고 뭐 우리 청년들이, 그땐 전도사 아니거든, 이 청년들이 몇 명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현장 적용을 시키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때마침 추석이 연휴가 딱 됐어요. 오래전입니다. 추석이 연휴가 돼서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추석 쉬지 않고 연휴로 이 농촌 쪽에다가 전도하겠다. 그리고 완전 농촌 말고 적당한 농촌에 들어가 전도하겠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그때 우리 교인이 많을 때 아니거든요. 우리 청년들하고 한 30명이 지원했어요. 우리 그럼 목사님 따라가겠다. 좋다, 가자. 그래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한 2박 3일 정도로 스케줄 딱 갔나 봐요. 이야, 참, 저는 상상은 했지만 농촌이 그렇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내일 추석이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도시에 막 아들, 딸들이 막 오지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막 오랜만에 손자 만나니까 안고 업고 막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내일 되면 다 제사 지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미삼미 접촉하면서 이 얘기하니까 반갑게 이 얘기하다가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감이 오니까 딱 말 끊어보고 다 돌아서 버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하고 얘기하다가 잘 나가다가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잘 반갑게 하다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막 그냥 이야기 다 끊어버린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30명 팀들을 모아가지고 그 옆에 어느 교회를 빌렸습니다. 교회를 빌려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전도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이런 전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전략을 놓고 이제 기도해 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전략이 적중인 거예요. 우리 팀들이 양 팀으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 축구 전도를 하는데 어디부터 파고들 갔냐면은 환자 집부터 간 거예요. 이 동네 아픈 사람 없냐? 신자 보고 이 얘기를 아픈 사람부터. 그거 들어갔는데 아마 그 아픈 사람 그 속에 우리 김종구 전도사님이 그때 저 집사 때인데 그걸 들어갔어요. 난 지나가다 보니까 싸움하는 줄 알았어요. 와,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우리 김종구 집사가 저 왜 싸움하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완전히 아파 누워있던 사람 일어나가지고 뭐 음식 대접할 정도까지 됐으니까. 그런 많이 역사를 나고. 그 다음에 가는 쪽쪽이 역산. 제대로 전도는 하루 이틀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때만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 의사가 한 명 없어요. 의료팀 하나만 데리고 가면 효과가 나겠는데 이래가지고는 의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멤버를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이 멤버가 갑자기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집에 뭔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는 거지. 야, 큰일 났네. 그래, 그때 누가 했는가 하니까 우리 조금 침 넣는 사람이 조금 하다가 그 사람이 가기로 했는데 못 오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난 줄 압니까? 웃기지. 시골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미리 준비해 가기를 아픈 사람도 오라 했거든요. 아픈 사람 떼그리로 간 거지. 그런데 집 넣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래갖고 진짜 완전히 우리가 위험적인 모험을 한 거예요. 그때 배국기 전사가 흰 옷 입으면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서 니 그래가지고 니 그래 잘못 놓으면 큰일 난다 이거. 이래가지고 어느 날 무판하고 찔렀어요. 이게 나오죠. 완전 막 한 며칠 구경해놓고 이렇게 찔른 거예요. 아 진짜 불신앙인지 몰라도요. 걱정돼. 저거 잘못 찔렀죠. 큰일 날까 했어. 근데 찔림 받은 사람마다 나왔어요. 그냥. 내가 그냥 희한한 일을 벌였어. 그렇게 꽂아놓고 있는데 심 이게 또 좋은 점이다. 꽂아가 눕혀놨는데 말이에요. 천막에다 쭉 눕혀놨어요. 환자들. 눕혀놓고 있는데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거 뽑아줘야 집에 가지. 이렇게 눕혀놨는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느 집사 한 분이 뭐 명절날 우리 목사님이 명절도 안 쉬고 전도를 안 하니 우리가 뭐 집에 있어도 되겠냐면서 자기들 남들의 양심이 갇히게 됐든지 팀 짜 막 가이라고 갖고 막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침마다 쭉 누워있거든요. 이분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불교 빠져가지고 있다가 이 증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서요 막 간증한 거예요. 누워있는데 그래 간증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간증하는 사람도 울고 누워있는 사람도 울고 한 70명 연접했습니다. 그때 한 번 잠깐 왔다 갔는데 그만큼 팀 활용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때는 그래 교회가 개척시작 일꾼이었던지 뭐 의사가 있나 막 간호사가 있나 이래가지고는 그때 아마 백전수가 맞지. 그 흰옷 그거 입고 그래가지고 막 나서 축호 전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 전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방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 전 지역의 분위기를 딱 잡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축호 전도는 뭔고 하니까 훈련받은 사람이 적절하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축호 전도입니다. 축호 전도라는 게 지진마다 빙 도는 걸 이야기하네. 그게 아니고 마음에 두었던 지역을요 뛰어드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음파선교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무조건 하고 싶은 사람 모아지 말고 합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신학원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원생 졸업반만 딱 모은다든지 신학원생만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목사님 한 명이 중심돼가지고 이 과천 지역이 제일 중요한 아파트를 놓고요. 계속 분석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일제히 들어닥치는 걸 말해요. 전략자세, 추고전도. 굉장히 열면합니다. 그러면 공단이면 공단, 학교면 학교. 이거는 뭐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요. 어디든지 됩니다.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축구전도의 성경적인 근거가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에 두 사람씩 70인이 짝을 지어서 집으로 파고들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5명이 파송돼가지고 박수무당으로 망해가는 마을을 뺑 돌면서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이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시간 나거든요. 축구팀을 딱 만들어요. 그냥 축구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막 시골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신학원생들 딱 모아가지고 한 마을에 우상숭배 굉장히 많은 집에 병든 사람, 정신 돌아온 사람 집 한번 찾아가 봐요. 병자들은 거의 다 환영합니다. 답답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종교관이 희미합니다. 이제 답답하니까. 거기에 파고들어서 메시지 간증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납니다. 저는 그런 걸 보고, 이야, 이 성령 역사 진짜 이게 우리가 교회 앉아있을 때만 하고 현장에서 너무 달라지는 역사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이게 진짜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4절 19절에도 루스드라 저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여기에서 막 이 핍박도 나오고 했지만 지역을 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도 집집마다 도는 중에 그 중에 야소원의 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호 전도를 어디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참고할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입니다. 시골 지역에 축호 전도 들어갈 때는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면 되나 하면은 시골 지역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질병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파고들면 백발백중 효과 납니다. 간 요원들도 은혜 받고 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전도입니다. 병원 전도도 여러분 지금 다락방 이 말은 연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을 말합니다.
병원 전도에 제가 지금까지 해본 중에서 제일로 참고해야 될 것은 요원도 요원이지만은 병원 안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지장 주면 안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병원 문은 거의 전도를 못하게 돼요. 병원이 굉장한 문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병원에는 병원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일이. 근데 전도하러 온 사람들은 의학적인 데는 좀 무식하거든요. 그렇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영적인 데 무식합니다. 서로 무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지 잘 안 통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접촉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병원 전도 안타까운 것은 정말 제가 병원 전도 하라면 잘하겠는데 병원 전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 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병원 전도 데리고 들어갈 사람들은 훈련된 요원을 데리고 들어가시라. 저 신학원생들 얼마나 좋습니까? 활용을 해. 지금 신학원생들 부지기수화지는데 이게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들어갈 때 그냥 데리고 들어가지 말고 조금 치유에 대한 간절거리는 사람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야 이게 말이 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상식이 좀 높은 그런 사람들, 많이 배웠든 자기 배웠든 상식이 높은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야 이 병원에 계속적인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야의 짓을 해버리면요 병원 같은 데는 연속이 안 됩니다. 큰 밭들을 다 놓치게 되죠.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아파트 전도는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파트 전도는 불쑥 찾아가는 거는 그건 100점 100패입니다. 특히 말이죠, 추울 때 막 한겨울 이런데 또 여름에 막 옷 벗고 쉬고 있는데 막 이런데 막 들어가지고 특히 또 아침 일찍이 막 남아지면 막 그러면 여자들 아침 일찍 오늘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좀 여자들이 다 씻고 놓고 좀 화장도 하고 정신차려 있을 때 와야지 그냥 막 들어가면 전도 안 되집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전도는 반드시 성경에 있는 전략이라 해야 됩니다. 아파트 전도는 아까 말했죠. 4가지 전략으로 반드시 팀을 통하여 아는 사람 영의 팀 사역으로, 그 다음에 다락방, 그 다음 미션홈, 전문교회 이 4개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락방 전도는, 아파트 전도는 성공합니다. 그런 준비가 돼가지고 추고 전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택하고는 아파트가 또 다릅니다. 주택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좀 분석들을 해야 되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주택 전도하면 막 그냥 돕니다. 그러지 말고요. 팀이 구성되어지면은 한 주택을 놓고 많이 기도하다가 이제는 주택 전도는 어떤 하나의 한국말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주택 타운을 파고들 갑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주택 전도로 들어갈 때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눠보내가지고, 의료진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주택 지역이 좀 모일 수 있는, 이런 데를 좀 파고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특별한 무슨, 뭐 상담이라든지, 우리가 저 위에 좀 빈촌 파고들 때는 어떤 뭐 상담이라든지 의료진이 태워 들어갔습니다. 이게 주택지역 파고 들어가서 문제는 이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축호 전도의 절대적 준비입니다. 3번 보세요. 그냥 노방 전도하고 다릅니다. 축호 전도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 전문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저게 열쇠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지역에 전문교를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축구 전도를 펴는데 그걸 보고 전도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불쑥 어느 지역을 찾아다 전도하는 것은 거의 열매가 안 날 겁니다. 열매가 안 나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고 전도의 그 좋은 거를 좋은 줄 모르게 되고 나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중요한 요원을 찾아서 한 지역에 전문교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는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축구전도를 파고드는 거예요. 이러면은 굉장한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이때 기능 있는 요원들이면 좋고, 기능이란 말은 뭐 의료나 뭐에 특별한 거. 그 다음에 영접시킬 전도 요원과 지속할 다락방 요원.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이게 제자들이지요. 이거 제자들만 준비되어지면. 지금부터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운동은 내일 저녁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거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축구 전도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노방전도는 가능하면은 기간 중심으로 하시고요. 저렴한 청이들 내보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축구 전도는 반드시 단계별로 훈련받은 요원들을 통해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에 훈련받은 요원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다 놔두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다락방 해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 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험들을 시켜야 됩니다. 현장 안에 들어가 찬양하면서 전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훈련받으면서 파고 들어갈 지역이 얼마든지 않습니까?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질수록 굉장한 행정이 복잡해집니다. 내일 저녁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지금 간사분들이 지금 많이 모였습니다. 간사들이 좀 좋은 기도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일이 많이 일어날수록 지금 행정요원들, 간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간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못 깨달으면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여러분 이 교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찰, 그 다음에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중직자, 그 다음에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교역자, 그 다음에 목사님을 가까이 모시는 가족들, 그 다음에 목사님을 늘 보는 행정요원, 즉 간사.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장로님들, 그 다음에 교역자들, 목회자 가족들, 그 다음에 목회자 가족만큼 중요한 교회 행정 보는 요원들, 이 사람들이 의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사찰 자녀 가운데 교회 원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은혜 못 받으면 막 깔뚱성이거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사건은 얘기 안 했습니다. 전에 어느 중요한 지역에 불 질러가지고 막 사람 죽게 만드는 게 이게 사찰 아들입니다. 막 바발심생 이렇게. 여러분 교회 이게 지금 사찰 이런 분들은 또 지위가 심부름해야 되는 지위란 말이에요. 이게 막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그 다음에 지금 중직자들, 교역자들, 사모님들, 우리 자녀들과 그 중에 교회 안에 간사, 이번 기회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오늘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런 중대한 바깥의 전도 현장에 뒤에서 아주 숨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간사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숨어서 이걸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찰이요, 중직자요, 교역자들이요, 그 교역자를 뒷받침하는 가족들이요, 그게 행정하는 일꾼들이다. 이분들이 이런 일들 다 뒷받침 다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목회자 가족들, 목회자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축복의 현장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역자를 굉장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축복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모세 형 아론과 미리암이
미리암은 누나요, 아론은 형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 몰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듯이 가까이 있으면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되고, 간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에서 지금 오늘은 이런 중요한 사람 중에서 간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일단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찾아갔다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왔거든요. 왜냐? 간사 때문에. 그러니까 간사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얼굴입니다. 그런 것이고, 또 이 간사들은 모든 걸 연결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굉장히 관계 있는 일꾼이 이 간사들입니다. 여러분이 한마디로 전체 이미지를요, 간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간사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아시아나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지요? 예? 스튜어디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칼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조중훈 씨 보고 칼 탑니까?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스튜어디스, 영어 아닙니까? 남자 보고는 스튜어드 그러죠. 여자니까 스튜어디스. 스튜어드란 말은 영어를 찾아보면 일꾼, 심부름꾼, 집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가 스튜어디스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일꾼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좌우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요. 그 다음 일들이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간사분들은 바깥에 이런 전쟁터의 전쟁을 위해서 안에서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간사는 단순히 간사가 아니고요, 선교사입니다. 행정선교사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간사들의 안타까운 결점이 뭔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따라다니면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고,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 막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교회 간사로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특히 아마 이 다락방 본부에서나 지금 음파 선교교 이런 데서는 잘 들어놔야 돼. 왜냐면 이게 큰 교회니까 앞으로 또 커져야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잘 들어져야만 아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생겨나야 되니까 이 수도권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면 유능한 간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는 세 가지만 활용하면 최고 선교지입니다. 간사들이 너무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요. 내일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일단 간사분들에게 있는 특별한 기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군데 딱 정해진 일꾼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부터 한번 기도하는 중에 출근을 30분만 당겨 하세요. 다 그만두고 정식기도 하세요. 이거는 간사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현장입니다. 간사분들이 정식기도 해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 못 받으면 여러분 일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그 피곤 쌓이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여기에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 한 군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30분 빨리 나와가지고 정식기도 계속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이게 메시지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물을 보면서 막 바쁠 때도 있겠지만 이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겁니다. 간사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은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연결되는 사람들만 잘 보면 이게 이 사람들만 헌신자라면 밖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바칩니다. 한 번은 우리 백운기 전사님 저를 찾아와가지고 뭘 부탁하라는 거 하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서 팀사 이거 이제 좀 그만하고 목사님이 저를 저 공단 현장으로 뛰도록 좀 지시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걸 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오래됐지요. 그때 그건 자네가 모르는 소리다. 나갈 때 되면 나갈 수 있지만은 지금 제일 좋은 건 팀사에 가면서 공단과 관계되는 사람 찾아내라. 그 이상도 좋은 게 없다. 여러분들이 간사 역할을 잘 하면서 심부름을 잘하면, 헌신만 잘하면 온 세계와 연결됩니다. 이런 축복을 다 놓칩니다. 간사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이 목사님을 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전 교인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간사는 전 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축복도 있습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가 해도 굉장한 축복인데 그 축복들을 크게 다 놓칩니다. 어제는 제가 넥타이를 이걸 메고 나오니까 우리 비서실에 있는 아가씨 둘이가 날 보더만은 목사님 그 넥타이가 참 좋다는 거야. 아, 그래 이게 괜찮냐? 괜찮다 이걸 매라는 거야. 알았다면서 나오니까. 그렇게 한 명이 살짝 어디 내보고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살짝 목사님 좀 이제는 목사님도 좀 고상하게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럼 내가 그동안 천박했단 말이냐 하니까 그건 아니지만 좀 그래 좀 고상했으면 좋겠다 그래. 아, 알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간사만 할 수 있는 게요. 왜냐 앞에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 장로님들 그 말 못합니다. 장로님들 내보고 목사님 넥타이 좀 고상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할 수 없지요. 어디 당회원이 안 그래요? 어디 우리 부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넥타이 좀 고상하게 좀 매주세요. 그런 말 못하지요. 그리고 그건 간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사들이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이 축복을 거의 다 놓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일 좀 중요한 이유들, 시대적인 얘기들 여러 가지를 좀 내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일단 여러분이 기초부터 잡아놓고요. 이 간사분들이 조금 빨리 나와 기도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회사 안에서요. 회사에 10분 전에 나오는 사람하고 딱 맞춰 나오는 사람하고는 반드시 출세가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보면요, 막 9시 땡 하면 나와가지고 막 세수도 했는지 말는지 막 풍기면서 오는 사람이 있거든. 절대 출세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사 안에서도 제대로 하는 사람요 좀 빨리 옵니다. 우리가 이 군 같은 부대 같은 데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군대 그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또 이 좀 높은 사람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빨리 옵니다. 빨리 와가지고 막 사람들 돌아보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보면 세상에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오지요. 거기에 건강도 굉장히 차이 납니다. 여러분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유있게 오면요, 그럼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막 아슬아슬하게 막 달리면, 그거는 땀이 아니고 그건 애간장이 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병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 그게 지름길입니다. 죽는 지름길.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하시면 좀 좋아, 이렇게. 그래 하란 말은 아니고, 저는 옛날에 교육전도사 부교육자 할 때, 주일학교 맡았을 때, 아침 9시 예배 시작 안 합니까? 새벽에 갑니다.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새벽에 나가서 어른들하고 새벽 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딱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이제 옷 입고 안녕하고는 뜁니다. 어디 뛰느냐? 아이들 가운데 중요한 요소에서 아이들 딱 찾아냅니다. 거의 다 자고 있습니다. 아침 9시 반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8시 반까지 자고 있는 놈들이 태반이요. 그런데 부모님들 안 믿는 부모님들 안 깨웁니다. 그걸요 다 건드려 깨우는 거다. 이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끌고 갔냐 하면은 열심히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저는 새벽기도 다 출석시켰습니다. 이렇게 같이 새벽기도 하고 뭐 얼마나 좋은지요. 서로 간에 그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분들이 조금 간사분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역사 일으키려고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지만 여러분은 그냥 일반 간사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만 되지면 여러분이 하는 게 완전 선교 지역입니다. 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교역자는 기도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가까이 모시는 중직자, 교역자, 사찰, 그리고 가족들, 우리 행정요원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못 누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목사님을 가까이 늘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장로님들 모시고 일을 하는데 보니까 시험이 많이 들어요. 진짜 피곤해지고 맨날 싸우고 말이요. 저는 막 열심히 전도했는데 자기들끼리 맨날 장로님들 싸우고, 이러면 막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늘 이렇게 뒤에서 막 교육자니까 막 심부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못 앉아있겠는 거지요. 왜 못 앉아있겠는 거 아니까 막 등이 뒤틀리고요. 어떻게 못 앉아있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막 일어났다 앉았다 왔다. 그때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앞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나 교육자들이 내 설교 30분 못 들어가지고 등을 틀고 있다면 끝난 거 아니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병이 들었냐.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몇 년 동안을 뒤에서 주본 하나 주고 10몇 년 동안을 심부름 하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안 받아보려고 앉았더니 30분을 못 앉아있겠다. 근데 이거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부교육자 잘못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 조금 목사인데 심부름은 전사님도 시키고 필요하다면 내 행정용은 얼마든지 준비시킬 테니까 나는 앞자리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좀 은혜 받게 해달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라면서 갑자기 은혜 받으라면서. 이래가지고는 장로님들 저쪽에 쫙, 나는 이쪽에 딱 한 거야. 돼가지고 은혜 받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앞자리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앉아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뒤에 잘 심부름하지 않지 앉아서 전부 이 사람들이 오늘 메시지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심부름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이 행정요원들이 은혜 못 받아버리면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니까 완전히 선교사예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10분이든 20분이든 오셔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행정이 바쁘고 교회가 바빠도 정신 차려서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라. 메시지를 잘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교, 간사 앉아있는 현장이 전 세계를 어디든가 연결할 수 있는 장소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문도 여러분 통해서 열리고 다 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사들은 뭐 해야 될 것이냐, 내일 좀 우리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내일 낮에는 강사들의 행정, 서식 이런 거 일반적인 것들, 좀 상식적인 얘기들을 꼭 필요한 것을 아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전도의 문들이 교회마다 싹 다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참으로 전도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응답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교회마다 지역마다 영적인 바람이 불게 해주옵시고, 특히 이 음파 선교교회에 과천 살리는 완전한 영적인 바람이 불어나게 해주옵시고, 전 교인이 일어나게 하시며, 전 교인이 힘을 얻고 기도 응답받게 하시며, 전 교인이 간증자가 되게 해주옵시며, 전 교인이 전도자가 되게 해주옵시고, 전 교인이 응답받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증거들을 허락해 주옵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수도권과 전 세계 교인들이, 우리 주의 종들이 이제는 새로운 전도 운동의 시작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응답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